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입니다. 요절 말씀은 39절입니다.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하나님께 보아니 내가 이르시는 되었더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외칩니다. 이 시간 우리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35절에서 42절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전날에 이어서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번에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감격에 차서 외쳤습니다. 이번 외침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저기 보이는 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학수고대하여 왔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늘 이 예수님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코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교육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목격한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을 떠나 저 예수님께로 가라는 것입니다. 어서! 요한은 끝까지 자기 세력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예언하던 그 실체가 오자 이제 자신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올라 주연이 되시도록 제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줍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충성하였습니다. 스승으로서의 순수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스승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따르그늘이라는 말은 추종한다는 뜻으로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뒤따르는 요한의 두 제자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want?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병을 고치고 어떤 이들은 귀신 들린 데서 구원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혹은 기적을 보고자 뭔가 덕을 보고 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 자체에 있지 않았을 때 그들은 배불리 먹고 병이 낫자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계속해서 진리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예수님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봤더니 별로 좋은 것도 없네. 이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그래서 정말 자신이 나아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서 알아보니 정말 그러하다면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생 이 예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그들은 대답 대신 동문서답 하듯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자신들의 스승 세례 요한이 말한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가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보고 체험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사는 집에 가서 함께 살아보면서 파악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 된다. 감히 어딜 오려고 하느냐. 집 청소도 안 되었고 집이 초라한 데다가 서빙할 시간도 없다. 귀찮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집이 초라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구원하고자 와서 보라 하고 그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와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보라라는 말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원문을 직역해 보면은 Come and you will see. 그래 한번 와봐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 스승이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임을 메시아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대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기만 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극히 제한적이며 일부분만을 알고 말을 하고 또 부정확한 것이 많습니다. 와서 직접 인격 대 인격으로 삶의 현장에서 생생히 부대끼고 체험해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직접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와서 보고 체험해 본 후 예수님이 누구신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이 얼마나 복된 초청입니까? 2019년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회장과의 점심식사 경매가 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낙찰된 사람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성공적인 투자 법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돈을 들고 갔습니다. 먹고 팁으로 탁 넣고 가려고 하듯이. 그렇다면 와서 보라 하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더구나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39절 하반절 그러므로부터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가서 보고 그하니라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합니다.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을 몸소 체험해 보아야 합니다.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까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그 유대력으로 계산하면 4시인데 이게 유대력이 아니고 그 헬라인들에게 로마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이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 밤을 꼬박 새우며 교제한 후 그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박 2일 수양회를 한 것입니다. 이 수양회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스승 세례 요한의 말대로 자신들의 죄를 지고 온 인류를 대신하여 속죄의 피를 흘려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돈론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율하였습니다. 더구나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인류가 기다려온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바로 자신들 앞에 마주 앉아있다니 밝아오는 새벽 여명과 함께 그들의 어둡던 영혼은 완전한 빛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환한 빛이 그들의 영혼을 안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찼는지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없는 살림에도 언제 생선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풍성한 마음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이는 그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잠시 잠이 든 두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메리카노까지 한잔하고 나서 시계를 보니 벌써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기쁨을 자신들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예수님께 잠시만 어디를 좀 다녀오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은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재빨리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몬을 찾아간 안드레는 시몬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영어로는 We have found the Messiah 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Savior, 우리말로 번역하면 구주입니다. 곧 하나님의 어린 속죄양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라는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로마 압제하에 그 힘든 세월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오랫동안 그토록 기다리며 찾던 바로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는 자신만 만난 것이 아니라 같이 간 다른 한 제자도 만났다며 증인이 2사람 이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할 때 헬라어 동사가 유레카입니다. 저명한 헬라의 과학자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하면서 금속의 밀도를 측정하는 법을 발견하고 벗은 몸으로 달려나가면서 외친 그 유레카입니다. 이 유레카라는 단어는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그 비밀을 알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이심을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마침내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 유레카 하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인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좋은 부모님,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는 것은 행운입니다. 국가적으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역시 행운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행운은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진리와 영생을 얻습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내 영혼의 창조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이고 가장 드라마틱한 만남입니다. 우리 새내기들은 대학에 와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미팅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미팅 상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캠퍼스 생활은 성공한 것입니다. 유레카!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만남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주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뿌리부터 새롭게 합니다. 아, 이런 것이 인생이고 이런 것이 행복이고 이런 것이 기쁨이구나 를 깨닫게 해줍니다. 왜 자신이 존재해야 하는지, 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줍니다. 탕자로 살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어거스틴은 자신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앞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구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합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요,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을 살면 좋지만 위대한 사람을 키우면 그 또한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4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라는 말에는 모래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의미처럼 시몬은 원래 모래알처럼 부서지기 쉬운 불안정하고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큰 소리는 잘 쳤지만 뒷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저 피터 목사님 어떠십니까? 원래 종교를, 세계 종교를 다 통일하려고 했는데 뒷감당이 안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초대 우리 관악산부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를 보자마자 마치 부모가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큰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주듯이 장차 게바, 곧 큰 바위 같은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게바는 아람어인데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기둥 같은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될 비전을 두시고 친히 인도하십니다. 쓸모없는 삶을 살던 나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비전을 두십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나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비전을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비전들이 성취가 됩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주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현재를 보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포도주와 같이 변화될 그 비전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품고 사랑하고 감당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반석 개바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2장,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43절에서 51절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므로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메시아를 만난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기쁨을 혼자만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쁨을 가능한 한 빨리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아마 중마고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We have found the Messiah. 하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흥분하여 외쳤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안드레보다는 좀 더 성경적으로 유식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했으면 좋았는데 빌립은 자신이 예수님의 부친과 고향도 안다며 예수님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까지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역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특히 나사렛이라는 말에 화가 났습니다. 나사렛에 대한 지역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반발하였습니다. 당시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이방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른 그 전도 방식 그대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와서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직접 가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권유한 것입니다. 나의 전도가, 나의 아주 유식한 전도가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와서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나와 같이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네가 직접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판단해봐.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임재하시는 내 인격에 부대껴오는 그 인격체 예수님을 네가 만나보고 판단해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이 부정적인 사람도 와서 보다 보면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반응이 부정적이더라도 와서 보라. 한번 성경 공부해보자. 예배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은 네 말로는 도저히 못 믿겠고 내가 직접 가서 한번 판단해 보겠다며 빌립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온 나다나엘을 보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4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참으로라는 말은 극과 속이 다르지 않은, 일치하는 진실한이라는 뜻입니다. 간사한 것이란 속임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나다나엘은 편견은 있었으나 극과 속이 다른 미선자나 속임수를 쓰는 그런 불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으로 나다나엘의 영혼의 순수함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처음 만난 예수님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봐 주시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반쯤 열린 마음으로 그런데 제가 순수한 것을 어떻게 하셨죠?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보통 모르는데 잘.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봐 주시는 주군을 만나게 됩니다. 48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이미 보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무화과나무는 잎이 커서 큰 그늘이 그 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평소 이 무화과나무 아래 그늘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개인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다나엘도 평소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며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기초하여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눈물로 회개하며 개인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개인적으로 엄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실한 회개와 특히 자신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특히 자신의 마음으로 드린 회개와 기도 내용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아니 꿰뚫어 보셨음이 분명한 그러한 뉘앙스와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그의 영혼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였습니다.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을 누구보다 깊이 들여다보시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진정한 왕, 인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말을 믿고 자신을 구주로 영접한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큰 일이란 복수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greater things than that 입니다. 그 더 큰 일들은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진실로 너희를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께 대한 것을 들어라 하시노라. 그동안 인간의 죄로 하나님에 계신 하늘이 우리에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세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며 하늘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이 예수님을 통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일하다가도 혹은 한밤중에라도 무릎을 꿇고 하늘의 하나님께 나아가서 즐거운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소통의 시대입니다. 하나님도 나하고 소통 좀 하자. 소통의 시대, 하나님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소통을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감격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땅의 것 1차원적인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 영원의 세계를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더 나아가 그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울대와 세계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일이 가능하도록 열린 하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우리가 섬기는 캠퍼스에도 이루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자신의 2살짜리 막내 아들을 놔두고
막내 동생을 놔두고 하늘나라로 가시고 아버지도 그 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결국은 다 죽는 인생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 대학 입학 후에도 빨리 죽고 싶어하며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가 1966년 대학 캠퍼스에 와서 보라 배 사라. 배를 사라는 말이 아니고 이름이 배 사라입니다. Come and see 사라 베어리 UBF 서울대 UBF 라고 적힌 광고를 보고는 우리 UBF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를 우리 서울대 UBF가 문을 열었을 때 열자마자 제 발로 찾아온 첫 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와서 성경을 공부하던 중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사라 선교사님의 성경 공부를 듣고 배는 못 샀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찾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외치면서 매주 5명에서 7명의 법대 친구들과 그룹 바이블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서 대법원 판사 2명, 대사 3명이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외교관 선교사가 되어 20년간 수많은 나라 대학생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하고 성경 공부에 초청하였습니다. 캠퍼스에 나가지 못할 때는 대사관에 있는 청소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을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분들이 자기 자녀 대학생들을 데려다 줬다고 했습니다. 대사관으로. 그래서 대사관에서 몰려오는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분은 중남미권에 많은 제자들을 세웠습니다. 멕시코에서는 400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양들을 도왔습니다. 그 후배 외교관이자 스페인 대사를 역임하게 되는 파블로 스타오 선교사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이분은 자신을 인도한 안요셉 선교사님보다 더 큰 열정으로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스페인 등에서 근무 중에 점심시간만 되면 점심 식사도 그런 채 가까운 캠퍼스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윤모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일할 때 남미에 그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이분을 만나러 갔더니 점심 때 만나러 갔더니 같이 가자 그러더니 캠퍼스에 가서 전도를 하고는 밥도 안 주고 헤어졌다고 했어요. 같이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좋은 데 갈 때가 있다면서 같이 피싱하고 시간 됐다고 대사관 들어가고 그러자 세계 캠퍼스 곳곳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10여 개국이 넘는 나라 캠퍼스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UBF 미니스트리가 세워졌습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이루어주시는 황홀한 새 인생이 펼쳐집니다. 무거운 죄의 짐을 벗고 참된 쉼을 누리며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이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평생 동안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혼자서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사랑하는 이웃들 혹은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과 나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같이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이 귀한 젊은 청춘들,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이 친구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기쁨을 나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드레와 빌립처럼 캠퍼스 양들에게 나아가 우리도 와서 보라, 같이 나하고 성경을 한번 공부해보자, 예배에 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하고 초청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캠퍼스의 젊은 영혼들이 생명의 빛처럼고 전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인류 구속 역사에 그들 모두가 우리와 함께 쓰임받도록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와서 보라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고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도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날마다 새벽을 깨워 이 예수님께 나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하루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기쁨에 찬, 희망에 찬 생명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저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